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다정하고 친밀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마치 아들이 엄마한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하듯이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흘러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 노력, 내 공로, 내 의, 그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해요. 그리고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게 아주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이거 했어. 이렇게.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 새벽 예배 했어. 이것 때문에 마음에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찬송을 부르다가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이런 고생은 내가 기쁘게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도 저렇게 낮아지셨는데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아니까 주님이 여러분들하고 정말 가깝게 친밀하게, 또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이렇게 누려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율법주의로는 못 이겨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형태의 죄를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함으로는 이길 수가 있어요. 베다니에 나사로, 그의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의 마음속에 나도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언니랑 같이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게 막 너무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슨 무리라 그랬는데, 무슨 무리라 그랬죠? 하여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무리를 발의 무리라 그래요. 발의 무리, 발 앞에 있다 그래서 발의 무리. 근데 그 발의 무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깊숙이 젖어 들어가 있으면 예배에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때우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아니 이 좋은 시간, 이 아름다운 시간, 이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나 오늘 새벽 예배 했어, 여기에 만족을 누리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돌아가면 또 율법주의에 또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가는 자기의 심령. 그러니까 그 범사에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수시로 그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도 또다시 주님, 제가요 주님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죄성, 탐욕, 음란, 시기, 미움, 교만, 율법주의, 이런 그 형식주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좋은 팁 하나 드릴게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버릇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차를 운전하다가도, 또 누군가와 대화 나누다가도 주님 사랑합니다.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마음에 막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를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지.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극복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자,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이 시편 1편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복 있는 삶, 의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늘 그렇게 풍성하게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그 시냇물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늘 공급해 주는 그런 삶. 근데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죄인의 길, 네? 죄인의 길이 바로 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주 막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기득권자들, 가진 자들, 또 이런 사람들 미워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죠?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매인, 그리고 율법적인, 그리고 자기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 형태를 주님이 막 아주 혼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성령이 임의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성령이 일하시는 거 네가 좀 깨달아 알아야 돼. 여러분, 그 밤 따뜻하게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그 사랑스럽게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율법주의가 아닌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이 10장이 그 악인과 의인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네? 그 어제 제가 좀 어디를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차를 탔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처음 초창기에 할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던 그 형제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유 정 목사 어떤 일이야? 그래서 이제 교제를 했어요. 전화로 교제를 했는데, 그래 이제 제가 첫 담임 목회지가 푸른마을 교회였었는데 그 푸른마을 교회 얘기가 나와서 막 얘기하다가 아무개는 어떻게 살아? 누구는 어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어떤 청년 자매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은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에 저도 늘 그 자매가 어떻게 살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목사님하고 통화가 돼서 전화번호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나 좀 찍어줘봐 한번. 전화 통화 안 한 지 엄청 한 10년은 된 것 같아. 전화 한번 해보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 그 전화에는 제 번호가 찍혀 있었나 봐요. 받자마자 목사님, 야 너는 뭐 전화도 한 번 안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바쁘실 것 같아서요. 근데 늘 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통화가 됐어요. 제가 마음에 좀 이렇게 그 찐한 어떤 그 느낌이 뭐였었냐면, 그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건 잘하지, 신앙생활 잘하지? 아 물론이죠. 주님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 중에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남편이세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이렇게 모신 이후로 예수님하고 늘 데이트해요. 그러니까 제 속에 있었던, 제 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슬픔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혈관이 터져서 화장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4시간 만에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만약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정말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사실은 그 자매 어머니도 몸에 좀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자매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나온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벌써 나이가 40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만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엄마 밑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막 이렇게 살았다면 이 자매가 얼마나 어둡고 우울하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슬픔에 잠겨 있는 자매를 도닥여 주는 그런 마음의 느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그 힘, 그걸로 그냥 바닥시 버티고 견딘 게 아니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네? 출근을 하며 그 풍성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 우리의 죄를 이길 힘, 그 악한 세상 사람들의 그 악의 풍토를 이길 수 있는 힘,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 10장이 그렇게 처절하게 현실과 싸우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를 어쩌면 좀 당혹스럽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어째서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요, 많지요. 아니, 옆에서 기도하는 저 집사님은 어제도 보니까 막 간증도 하고 예수님과 막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고, 야, 저렇게 그 신앙생활이 저렇게 감격이 있구나.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인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풍성하게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 그리고 그 다음도 보세요. 하나님, 어째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왜 숨어 계세요, 주님? 왜 숨어 계세요, 주님? 그러니까 왜 나에게서 멀리 계세요? 왜 숨어 계세요? 이 시를 쓰는 이 시인만 이런 고백해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마치 연애하듯이 주님과 그렇게, 주님,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요즘 그렇잖아요. 이렇게 봄 느낌, 시원한 그 바람이 얼굴에 확 부딪힐 때 주님, 이게 혹시 주님 손길이에요?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날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때도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 시인처럼 하나님, 어째서 그렇게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숨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부르짖고 주여 도와주세요 할 때는 왜 주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2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느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숨어 계시는 그 느낌, 악한 자가 교만하고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악한 자가 그 악한 자의 힘, 권력, 그 위치, 그걸로 이 약하고 연약하고 가련한 자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면 이 시인이
악인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요? 이 악인에게서 이 시인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해요.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고, 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 이거 모르실걸? 감찰하지 않으실걸?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또 외형적으로 문의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그 중심에 사고방식 속에, 그 중심에 그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4절이에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또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태도로 살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막 속상한 거죠. 하나님, 저 악인의 삶의 태도, 저 악인의 교만, 악인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저런 사상들, 사고방식, 주님 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고민스럽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1절이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멀리 계시고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도 보면 악인은 참 심판받지 않는 그런 사람 같아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아주 멸시하고 5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6절도 그 악인의 마음이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진짜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 없어 믿음으로 살지 않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풍요를 누리고요. 아이고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여러분 말로 죄 없는 사람을 막 그냥 죽이는 그런 일들이 악인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을 보세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악인이죠, 악인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하나님이 잊어버렸어.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면서 시인이 하나님 제발 좀 일어나세요.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포악을 당하는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사실은 그게 자기예요. 어쩌면 이 시의 배경이 죄 없이 쫓겨다니는 다윗이 10수년을 고통당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그렇게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그 심령에 기쁨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게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좀 이 심령에 답답함이 있고 좀 주님으로부터 잠시라도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반응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악인은 막 그냥 그 삶이 즐거워 보이고 악인은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 같고 악인은 풍요를 누리는 것 같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제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붙여서 하세요. 주여, 제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제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비록 좀 불편한 그런 인생, 가난한 인생, 병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이 친밀함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니 그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내 육신에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 주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 또 주님의 나와 동행하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알지만 또 그것을 누릴 때 감격이 있지만 종종 우리가 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아니 악인의 압제를 보면서 내가 받은 이 상처와 고통 때문에 잠시 주님이 잠잠해 계시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이 섭섭함, 하나님 제발 좀 가만히 계시지 말아주세요.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이 시인이 다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때 어떤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될까?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 네. 그러면서 주님, 나 그래도 14절,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십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여기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이 시인의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따뜻하신 은혜, 그 친밀하신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는 좋은 기도 혹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손길, 주님의 그 따사로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여,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아주세요. 주님, 압제당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이 시인과 함께 우리도 또한, 주님, 제가 영적으로 외로울 때가 있지만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친밀함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격스럽게,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봐주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주여, 제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아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
바라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시편 10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과 같지 않을 때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또 주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도 주님, 어째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어째서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어째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어째서 저 악인의 형통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상처받고 있는 이 시인에게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악인의 그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미끄러지고 악인이 실족하게 되고 악인이 잘 못되고 악인이 그 풍요로운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여, 저 외로운 자인데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주님,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네? 주님은 연약한 자를 이제 자신을 고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를 써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시인과 같이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해 보세요. 그냥 혼자 있을 때, 길을 갈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 아버지, 제가 정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진심으로 정말 그러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 주님과의 그 사랑 고백이 죄를 이길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이 시인이 14절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쩌면 그 아주 좀 뭐랄까요, 아주 조용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네. 자, 여러분, 이 시인이 이 답답함이 있고 이 의문이 있고 이 물음표가 있는 이 시인이 주님과 그 풍성하고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거기 보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게 과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미 자기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 나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주님이 들어주셨던 경험이, 그런 간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나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요 하는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딤돌교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여러분, 그리고 새벽 카톡방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 2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이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중간중간 여러분 이게 끊기는 느낌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랬다가도 또다시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가 주님과 좀 멀어지니까 너무 답답해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니까 너무 쉽게 죄에 넘어져요. 주님과 멀어지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제가 주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같아요. 주님, 그건 안 되겠어요.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좀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온전히, 오늘 이 하루 모든 시간을 주님 좀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여러분 평생에 정말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십시다. 아멘. 이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만 의지할게요, 주님. 그리고 내 마음이 좀 낮아져서 주님 없이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 가난하다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는 부모 외에 의지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놀다가도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울잖아요.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업, 직장 열심히 일하다가도 순간순간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손길, 주님의 그 따뜻함을 놓칠 때, 응애 주님 어디 가셨어요? 하고 다시 주님을 찾고, 나 주님만 의지할게요 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출 때, 여러분, 우리 손을 붙잡아서 마치 아기의 걸음마를 익혀주시듯이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오늘 하루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동행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